오늘은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쯤 갈등하게 되어지는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이 택함을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 이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다라고 하는 말,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이 그 선택한 사람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 족속 중 부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별로 그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잘 보는 쪽이 아닌데 한때 제가 들은 이야기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의 주제가 출생의 비밀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인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출생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라고 하고 있는 이야기의 줄거리들은 대체적으로 후반부에 가면 그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나타나지는 극적인 반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반전이 있는 이 지점이 청중들을 매료시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서 대리 만족을 느끼거나 어쩌면은 그 줄거리를 통해서 마음에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만족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출생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 암시하듯이요. 이 출생의 비밀 하는 이야기 속에서는 쉽게 우리가 천한 신분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귀한 집의 자식이었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담겨지는 것이겠죠. 또 그렇게 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살던 사람이 잘 되거나 아니면 무고하게 그 고난을 당하던 사람이 복수를 하게 되어진다거나 뭐 이런 그런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 이 청중들이 어쩌면 굉장히 흥분하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이런 현상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알고 보니 와 굉장한 사람이었구나 뭐 이런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런 출생의 비밀 이상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놓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은 출생의 비밀이 아니라 출생 전의 비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태어나기도 전에 생기기도 전부터 있는 신비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의 출생 이야기인데요. 이 에서와 야곱의 출생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하고 있는 일이 있고 그 하나님이 정하고 있는 일 속에
나타나는 삶의 반전이 야곱을 중심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40살이 되었을 때 리브가라고 하는 처녀와 결혼을 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부부가 쌍둥이 아들을 얻었을 때 나이가 60세라고 얘기했으니까 19년 동안 아이가 없었다는 말이죠. 물론 여기에 나타나는 이 이야기를 보면은 아이가 없다. 이거는 앞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연상케 하는 그런 면이 있기도 한데요. 물론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얻게 되어진 그 이야기에 비하면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얻게 되어진 이야기는 그렇게 극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극적인 것은 맞죠. 아무튼요, 오늘날은 부부 사이에 자녀가 생기지 않으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런 질문이죠. 누구 때문에 아이가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질문이죠. 남편에게 문제가 있냐? 아내에게 문제가 있냐? 뭐 이런 질문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과학은요, 의학이죠.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참 기가 막히게 발달을 해가지고 요새는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가가지고 이게 아내 때문에 안 생기는 건지 남편 때문에 안 생기는 건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알아도 말이죠, 해결책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면 소위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공수정을 해서 자녀를 갖는 길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나마도 어떤 때에는 자기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대리모를 써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불편한 짐신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과학이 발달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 이유를 규명해낼 수 있는 능력이 오늘날 사회에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생명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방법이 있는 줄 알지만 여전히 무자하게 아이들이 없이 사는 부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과 리브가 사이는 그 문제를 놓고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했냐 하면은 이삭이요, 의사를 찾아간 게 아닙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부부를 위해서 리브가로 하여금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나이가 59세였다고 할 수 있겠죠. 60세의 아들을 얻었다고 얘기했으니까는요. 이 60세에 얻은 이 아들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것이니까 상당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를 바라볼 때 기대하게 하는 것이 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그림인데요. 이 이야기 속에서 이것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한 것은 뭐냐면은 리브가의 기도입니다. 그 아이들이 둘 다 배에 생겼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아이가 생겼었는데 이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 것이죠.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 100%만 응답해 주신 게 아니라 200%로 응답해 주셔가지고 한꺼번에 두 아이가 생겼는데 이 둘이 얼마나 안에서 싸우는지 리브가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이삭이 기도한 게 아닙니다. 리브가가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정말 애기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이 이렇게 내 속에서 이렇게 요동치는 것을 보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감당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르비과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향해서 이미 출생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일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둘 가운데서 하나를 택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두 아이들의 미래가 이 택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바뀌는 이야기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면 이 아이들을 한 민족과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각각 다른 두 민족과 나라가 되겠죠. 그리고 반전은 어디서 오냐면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동양 문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은 우리 작은 아들이, 제게 이제 두 아들이 있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작은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엄마, 나는 언제 형이 되나요? 형이 되고 싶은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뭐 이제는 컸으니까 동생은 결코 형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알겠죠. 또 우리 한국 그 속담에도 형만한 아우가 없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우가 잘 돼도 형의 돌봄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났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해요. 또 우리 동양 문화 속에서는 이 장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고대 근동 문화에도 보면 장자들에게는 항상 2배를 주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배의 몫을 주는 이유, 그만큼 장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형이 동생보다는 훨씬 더 좋은 입지에 있는데 이 이야기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형을 동생 아래 두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나라가 되었을 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 그렇게 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정했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출생 때가 아니고 출생 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일 때문에 에서가 한 민족을 이루고 야곱이 한 민족을 이루지만 그들의 종말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자, 좀 이따 이 부분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를 택하고 하나를 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이제 고토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살아가는 삶이 어려우니까 이 유다 사람들, 야곱의 후예들이 하나님 앞에 일종의 원망 비슷한 것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우리가 돌아와가지고 성전도 새로 짓고 땅도 다시 차지하고 살긴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야곱의 후예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시랑에 부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선택, 에서와 야곱 사이의 선택에 대한 것을 설명할 때 무슨 말로 설명을 하냐 하면 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택함 받은 사람들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그 비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좀 이따 제가 보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사랑을
했다,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반대쪽에 있는 말이 뭡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는요, 황무하게, 에서의 삶의 모든 터전들을 황무하게 만들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황에게 붙였다. 우리가 역사에 나타나는 흔적들을 보면 결국은요,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이라고 하는 한 족속을 이루고 나라가 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결국은 흩어지고 없어져 들어갑니다. 헤롯 당시에 이 헤롯 대왕은 이두메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에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에돔 사람으로 마지막 언급이 된 사람이 헤롯 대왕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미 에돔 족속들은요, 에돔 사람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는 살 수 있는 이런 삶의 환경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자기들의 그 소속을 바꾸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야곱의 후예들로 위장을 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가 점차적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 버리고만 이런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이스라엘은 존속하고 있죠. 야곱의 후예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전히 2000년에 가까운 긴 세월을 흩어져 살았지만 없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날도 이스라엘은 온 세계 위에 있는 일종의 하나의 표준 시계와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어떻게 움직여 가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관찰하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 것 여러분들 아실 것이죠. 이 차이, 하나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하나는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께서 땅에 두신 시간표처럼 이렇게 존속하고 있는 이 차이를 누가 만들어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미래에 대한 작정 때문에 야곱과 에서의 종말이 현저하게 다른 차이를 가져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반전이에요. 성경 역사를 보면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은총 안에 머무르는 민족과 나라로서 오늘날까지 존속해 오고 있지만, 에서의 후손들은 언약 밖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언약 밖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라져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것과 선택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에요. 각각 다른 미래의 실상이 그 선택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다는 말이죠. 선택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말이고, 선택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밖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설명이 안 되는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비밀 속에 속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선택이 언제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느냐, 한 사람의 생애를 놓고 얘기하면 언제 일이 일어나느냐,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로 설명을 합니다. 1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다 그랬습니다. 한 개인을 놓고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의 선택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태어날 때 비밀이 아니고 태어나기 전에 비밀이에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실 때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안 살 것이냐를 보고
정하신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택하심을 따라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우리를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떤 사람들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인가를 하나님이 정하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정하신 택함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이것을 한 번 더 다른 말로 다른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곧 창세전에 우리가 뭐 생기기도 전이죠. 온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택하셔서 그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알 수도 없다라고 하신 말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택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그 택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요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 결정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결정된 거예요. 출생의 비밀이 아니에요. 출생 이전의 비밀에 속하는 하나님의 큰 선한 뜻, 부르시는 이의 뜻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미래 계획 속에 상상을 초월하는 반전이 있어요. 이 반전은 마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같은 반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던 사람들은 그들이 그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요구가 이루어졌을 때 승리의 쾌감에 젖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처럼 그것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더 안전하게 되었었을 것이라고 착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반전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그 주님의 부활로 나타나요. 그 주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오래가지 않아서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죠. 그래가지고 나라 없는 백성으로 근 1900여 년 방랑하는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사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맞먹는 이런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어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에 기뻐하시는 뜻 속에 담아 두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다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고 예비하신 것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의 그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서도록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한 주간도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사랑 가운데서 자기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이 언약의 사랑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이 한 주간도 기쁜 마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